오늘은 신념으로만 살 수 없다. 신념으로만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 곳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장소가 시딤이라 그랬는데, 그 시딤이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시딤이라는 거는 그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카시아 나무라 그러지도 않고 그냥 시딤 나무 또는 조각목 그럽니다. 조각목. 이 나무를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었죠. 시딤. 그죠? 조각목. 그래서 아마 그 동네에 시딤, 이 아카시아가 좀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언약궤의 소재였던 시딤이라는 장소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출발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언약궤 얘기 잠깐 한다 그러면, 언약궤는 그 시딤 나무는 흔한 나무거든요. 아카시아 같이 흔한 나무. 근데 그 위에 그 금으로 코팅을 했죠. 그래서 버틀어올 땐 번쩍번쩍합니다. 그 언약궤가 우리 자신이라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딤 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황금같이 변화될 수 있다. 언약궤같이 변화될 수 있다. 뭐 그런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흔한 소재를 사용하실 때가 많아요. 아주 그 흔해 빠진 소재. 왜?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금보다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처지는 시딤나무같이 아카시아 나무같이 흔한 나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또 언약궤같이 황금같이 빛나게 사용되는 우리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시딤에서 이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건 우리에게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단강은 승리의 입구입니다. 실제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는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도 뭐 말로만 승리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승리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지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라. 오늘 1절 보십시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의 사람이 되었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새벽이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early in the morning 그렇지만 morning이라는 개념보다는 새벽이라는 개념입니다. 새벽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깨서 뭐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누가 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새벽에 깨는 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새벽에 만나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묘한 게 뭐냐면 해만 뜨면 만나는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양식은 새벽에만 줬어요. 새벽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새벽에만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새벽에만 얻을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요. 그게 만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1절 보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되면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햇볕 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새벽에 깬 거죠. 왜? 만나 거두어야 되니까. 그것도 매일 거두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틀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전날 빼놓고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매일매일 새벽에 깨서 하나님 양식을 먹는 거.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 하면 뭐 우리식으로 하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루의 시작이 첫 시간이 새벽이니까 새벽에 깨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산다.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울하다 그러고 이렇게 자포자기 한다 그럴 때 특징이 뭐냐면 최선을 다한 적이 꽤 오래 전이에요. 우리가 이게 풀어지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곰곰이 보니까 그래요. 운동이 뭔가 그랬더니 운동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운동이 뭐예요? 뭐 이렇게 바벨 같은 거 무거운 거 들잖아요. 그 최선 다 안 하면 깔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은 자기 힘을 다 해가지고 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운동도 안 해보셨는가 보죠. 해보라고요, 한번. 항상 그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팔 운동할 땐 팔을 최선을 다하게, 발 운동할 때는 발이 최선을 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게 근육이 생기고 최선을 다하는 게 힘이더라고요. 근데 참 묘해요. 운동을 해서 의욕이 생긴 사람은요, 다른 모든 일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체력만이 아닙니다. 이게 정신도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운동해 보세요. 정신이 맑아져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그 원리도 똑같을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딱 한 가지로 끝내는 거죠. 뭐 새벽에 일찍 깨서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면 하루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토가 있잖아요. 새벽의 승리가 하루의 승리라고. 새벽에 집중하는 것을 배우면, 새벽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면 그날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뭔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의욕이 생겨서 최선이 가능한 인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최선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의욕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믿음이 있거나 확신이 있거나 내가 사랑받는 확신이 있을 땐 다 살아나요. 다 발걸음이 달라지고. 우리는 지금 반대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동시에 100% 최선의 사람들입니다. 생명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최선입니다.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최선의 길을 이끌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평생 요단강을 건너가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냥 간단하게 정답만 딱 외우자고요. 그죠? 새벽의 사람이 되자. 새벽에 집중하자. 그러면 하루를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승리의 실제적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건 우리가 제목을 보신다 그러면 시선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3절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면 백성들이 2000 규빗이 뚝 떨어져 가지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2000 규빗이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45cm를 칩니다. 그러니까 45cm니까 2000 규빗 계산하니까 900m예요. 1km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900m 떨어져가지고 따라가래요.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언약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선입니다. 시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에 가고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항상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에 머물렀을 때는 언약궤가 진 센터에 딱 둡니다. 센터에. 그래서 어느 위치에든지 동서남북에서 다 볼 수 있게, 머무를 때도 보게, 걸어갈 때도 볼 수 있게 항상 언약궤는 보이는 곳에 있어요. 전체 백성이 다 보이는 곳.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임재 이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쳐다보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말한다 그러면 신념이란 게 뭡니까? 되게 이제 성공적인 사람들 보면 이제 신념이 있어요. 신념은 자기 의지, 자기의 의지 또는 뭐 자기의 결단, 자기의 결심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뭐 한번 결심하면 해내고야 말고. 멍청한 사람들이 그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해요. 신념의 사람들은 하면 한다. 그리고 뭐 그죠? 뭐 불가능은 없다. 뭐 요따위 유형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난 한번 뭐 잡으면 물으면 놓지 않아.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신념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요. 제가 신념의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개 나이가 한 60 정도 되면은 꺾여요. 왜냐하면 신념으로 살아와서 남들보다 이 세상의 경쟁에서는 약간 앞설 것 같아요. 근데 곧장 오는 게 뭐냐? 전도서 무드가 생겨요. 허무해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가 죽어라 60년 뛰었는데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허무감을 느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족을 느끼면 아직도 잘 늙은 거예요. 누구나 허무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허무감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동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잘 나가는데 갑자기 멍해지는 분들 있죠. 그거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마지막에 기회 한번 주는 거예요. 그때도 못 깨달으면 끝나는 거죠. 인생 신념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신념 필요해요. 신념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신앙으로 사는 게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그 주님 바라보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념으로 어렵게 풀었던 거 너무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60 넘으셔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이유는 그래요. 신념으로 살아가지고 어렵게 하나 얻은 거 신앙으로 사니까 간단하게 10분이면 얻는 거더라. 나 속아 살았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헛살았다. 뭐 헛산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진짜 속아 살았다. 그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빨리 신앙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죠. 신앙으로 살면 일단 평안이 있습니다. 별로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막 놀래죠. 저걸 어떻게 이뤘냐.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루어요. 왜 이렇게 쳐다보고 따라갔는데 뭐 힘들어요? 그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신념은 끝까지 못 갑니다. 왜? 인간은 에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어요. 오늘 지금 특별히 많이 지치신 분들 있죠. 신념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신앙으로 사십시오. 주님 바라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념 공동체 그럽니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 바라보고 따라가는 존재라고. 우리도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존재 아닙니까? 말씀 듣고 따라가는 존재 아니에요. 목자와 양,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거 어폐가 있는데, 신앙으로 살다 보면 신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따라간다. 그 생각 없이 따라간다라는 거는 이게 맹목이라서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세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무슨 광신도같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른다면 무조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생각도 했다니까요. 생각도 하고 했는데 생각하다 우리는 그걸로는 못 사는 존재라는 걸 이제 인정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교제 속에서 신뢰감이 생겨요. 그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 신뢰감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져서 평안해져요. 그리고 마음에 진짜 주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감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되죠, 일이. 강력해지죠. 그런데 평안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죠. 아직 신앙의 절대 단계까지 들어가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죠. 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뭐 얼마나 많이 이겼습니까? 얼마나 뭐 많이 됩니까? 뭐 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까? 거기서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 뭐냐? 뭐 이것이 내가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어떤 게 최고의 선물이냐? 시선입니다. 시선. 지금 제가 굉장히 기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딱 요 사진 딱 찍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도 예배 없이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요. 오늘 조는 사람도 없고 우리 아침에 굉장히 영빨이 센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졸고요. 다 쳐다보고 있어요. 저를. 한두 명은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여요. 여기서. 그런데 크게 웃는 분은 이제 상습적으로 주무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시선이 있잖아요. 시선을 준다라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선물을 주는데 쳐다도 안 보고 야, 가져. 기분 상하죠. 근데 뭔가 모르게 그냥 가기만 하면 뚜렷이 쳐다보고, 그죠? 시선을 선물로 줘요. 시선을. 그 사랑하는 남자들도 뭐 제가 어떻게 맞추는지 알아요. 앞에서 찬양하고 딱 하는데 맨날 딴짓 하는 사람이 시선을 준다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눈빛을 이렇게 쳐다봐요. 시선. 누굴 쳐다보나? 저거네. 벽은 아니네. 벽 앞에 가려있는 게 뭘까? 딱 보면 딱 나와요, 답이. 시선이 선물이에요, 시선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를 좀 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줘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시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시선이에요. 그 시선에 관한 말씀, 제일 좋은 말씀이 시편 25편입니다. 집에 가셔서 좀 묵상해 보세요. 시편 25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시선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시편이고, 다윗이 기가 막힌 관점에서 그걸 풀었어요. 1절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 바라봅니다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답이 뭐냐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려움을 어떻게 풀었느냐. 주님 바라보니까 풀리더라. 그런 답도 있어요. 15절 같은 데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발에 그물이 있잖아요. 그물을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물에서 빠져나온대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그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물 풀라 그러면 잠깐만 꼬이게 돼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 그물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요. 시선입니다. 시선. 최고의 시선. 뭐 옛날에 뭐 김기린 시인이라고 있죠. 시인. 그 유명한 뭐 젊은이들 뭐 좋아하고 저도 뭐 책 볼 때마다 뭐 인용
제가 수십 군데서 봤어요. 이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일연 처음에 일연밖에 몰라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알려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그게 일연이에요. 재밌죠? 나비가 바다에서 막 날고 있는데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뭐냐? 아무도 수심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괌 같은 데 가보셨어요? 괌 가서 이렇게 수영을 하면 괌은 그 산호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m, 200m까지는 그냥 이게 가슴밖에 안 와요. 물이 가슴밖에 안 와가지고 이렇게 하얘요. 그래서 하얀 데까지 걸어가면서 수영할 수 있어. 저 깊어봐야 뭐 한 목 정도나.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색깔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새까맣게 보이거든요. 근데 설명을 뭐라 그러냐?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라고. 마리나 해구래요. 마리나 해구. 10km래, 10km.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물에 떠 있는 거 10km에 빠져 주거나 1m에 빠져 주거나 똑같은 건데 그 경계선에 내가 배 타고 갔는데도 무서워서 야 빨리 가자. 저 검은 데 나갔다 이리로 가자 그랬어. 이리로 가. 괜히 그 빠지면 10km 빠질 것 같아 느낌에. 제가 참 어리석게 믿음이 진짜 없죠. 그 시꺼먼 바다에 있을 때 밑이 10km. 잠깐 상상만 해도 막 아찔한 거야. 고층 빌딩에 서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1m 딱 치면 허옇거든요. 여기 1m. 그 경계선에서 사실 수영 잘하는 사람이야. 뭐 거기서 발레 타겠다가 탁 가가지고 수영하면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경계선에서 내가 수영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심리적인 압박이 있는 거예요. 여기 10km 깊숙한 구덩이. 무슨 그 지옥 같잖아요. 그죠? 여기 1m 되는 얕은 곳.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걸 인식하니까 겁에 질리는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비는 수심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다가 두렵지 않대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요. 나비같이 살아야 돼, 나비같이. 나비같이. 옆 사람이 한번 합니다. 나비같이 삽시다, 나비같이. 우리 세상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 기쁘면 어때? 우리 빠질 일이 없는데 뭐. 우리 나비에 나비.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심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맨날. 나비인데 물이 깊으면 뭐 할 거냐? 들어갈 일도 없고. 어차피 나비는요, 1cm에 빠져도 죽어요. 10km에 빠져도 죽고. 안 빠져요, 나비는. 근데 우리는 그 있지도 않을 일 갖고 걱정하면서 마귀가 던져준 음성을 듣고 괜히 그 싸지르머지고 준비하고.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요,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걸 갖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보세요. 입지도 않은 옷들 잔뜩 쌓아놓고 있죠. 입지도 않은 옷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쓰지도 않을 물건 쓰려고 난리 부리고 있고요. 제일 답답한 게 식구는 두 식구면서 집은 뭐 방은 한 10개씩 있는 집들. 청소도 안 되고 문 걸어 잠궈두고 있고. 난 무서워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그거. 무서워 못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그냥 더 많은 거 쏟고 있거든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그러므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믿음이라는 거. 요단강 건너가서 승리하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시선. 선물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믿음은 시선이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만 철저히 바라보러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죠. 성결케 하라.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엉뚱한 명령 같죠? 성결케 하래요. 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 건너는 것이 기이한 일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기적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기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죠. 지금도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 개입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책도 쓰고 그런 슬로건도 했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슬로건 합시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교회라 그러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미라클이 아니에요. 그게 커먼센스가 돼버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그때에 이 요단강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우리 기적이 많이 필요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어떤 가정에서 놀래요. 우리 아버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화됐대. 이상하대.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에서 맨날 그 기독교 이렇게 욕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지금 3주째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진짜 웃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 만인에게 알려진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녀요, 우리 교회. 그래서 기자들도 놀래고 그래요. 무신론자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냐고. 뭐 다니면 안 되나, 뭐. 그죠? 그런 거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자기 아버지가 무당이래요. 근데 그 무당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 와서 지금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이게 한두 가지, 지금 얘기했던 거 몇 가지들 보면 뭐 지금 이게 뭐 교회 사이즈도 아주 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기적 아니에요, 이거? 특별히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앉아있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이제 팍 와닿죠? 와, 기적이네. 그죠?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데 지금 여기를 이루고 앉아있나? 이게 다 기적이잖아요, 기적.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기적같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성결함이 필요해요. 성결.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지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니까 신약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쓰시기 좋은 깨끗한 그릇 되라. 청교도들 그 슬로건 중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성결이 행복보다 더 좋다. 그들은 happiness 추구하지 않고 holiness, 거룩을 추구했습니다. Holiness is better than happiness. 우리 성도가 그래야 돼요. 뭐 행복 추구하면 행복도 없어요. 근데 holiness, 거룩함, 깨끗함 추구하면 모든 것이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오게 된다는 거. 호박죽이 있어요. 호박죽 좋아하는 사람 있죠? 잘 끓여놨어요. 호박죽 좀 싼 거니까 전복죽이라고 합니다. 전복죽 잘 끓여놨어요. 전복죽 이게 뭐 비싼 거라고 합시다. 뭐 한 5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전복죽 잘 끓여놨는데 파리 한 마리가 왱하니 날라와가지고 빠졌어요. 어떻게 되죠? 파리를 꺼내면서 파리가 먹어야 얼마나 먹겠냐. 그리고 먹어요? 기분 좋은 사람이야 먹겠지만 버릴 가능성이 커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버릴 것 같네, 얼굴이. 이렇게 숟가락 떠가지고. 이게 뭐가 맞지가 않네요. 그죠? 표정이 안 버릴 것 같아요. 되게 버려요, 그러면. 버려야죠. 그 눈에 보이고 그거 되겠어요, 그거. 그런 거 똑같습니다. 성결이 그런 거예요. 우린 그러죠. 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거 준비됐으니까 뭐까지가 파리 한 마리 빠른 게 뭐 대단한 거냐. 안 그렇죠. 그 부분 걷어내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해야죠. 다시 끓여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하고 싶으신데 동행의 조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주님께서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그죠? 거의 그냥 팀플레이 할 수 있도록. 근데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주님께서 거기에 멀리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은데 너무 더러워서 함께 못 하겠구나. 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해지는 길이 뭐예요? 깨끗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잠깐 들어야 돼요. 들으면 깨끗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깨끗해요. 그 말씀과 기도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힘 갖고 깨끗해질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종입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정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이 능력이에요. 오늘도 깨끗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 의지에 살아가는 종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단강 건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결한 백성이 승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 같은 데 다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 새벽의 사람이 되자. 그게 최선입니다. 최선. 새벽의 사람이 되는 최선을 다하자. 두 번째,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 시선이 선물이요, 시선이 능력이요, 시선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거. 시선을 주께 드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결함 속에서 깨끗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무장, 철저 무장을 통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